우리 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은 친구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빨리 코로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내비게이션. 요즘은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처음 가는 길이지만 별로 걱정을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5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58장,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첫 구절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요절 어른 성경으로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안내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이번에는요, 나를 인도한다. 여호와가 나를 하고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인도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취미,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사울은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저 사람은 그 사울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어요. 더욱더 놀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저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점점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요, 바울을 그때부터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울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마 사울은 이때 얻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중에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이제는 자기의 이름도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부르게 되었어요. 똑같은 뜻이지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식으로 글을 쓰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울도 자기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이제 불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3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역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바울이 다메섹 성을 매일 드나들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음모를 꾸미게 된 거예요. 그 음모는 뭐냐면 바울이 성을 드나드는 어느 순간에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이 무서운 음모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구할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소 하고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아주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다메섹은 성으로 다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통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이 바울을 성문으로 나가게 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바울을 태우고는 성문에서 밖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성문이 아닌 성벽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라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 바울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을까? 저걸로 우리를 속여서 다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으로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너무 속상했겠죠.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는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아주 예수님 잘 믿는 바나바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이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바나바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바울을 형제로 맞아들일 수 있어요. 하고는 함께 이제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무리에 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바울을 위해서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 다른 많은 도시로 흩어졌다는 얘기를 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받아서 죽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각 도시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디옥이라는 이제 곳으로도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자, 이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안디옥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때는 바울은 어디 있었냐 하면요, 다시 사람들의 그 위험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또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갔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배를 타고 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이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요청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이 교회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에 바나바 혼자서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나바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바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배를 타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었어요. 다소에서 바울은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나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울은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는 어떻게 하지? 나중에 내가 무슨 공부를 하지? 어떤 직업을 가지지? 나는 어떤 친구를 사귀지? 누구랑 결혼을 하지? 대학교는 어디를 가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바울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소 자기 고향 마을에 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바나바가 그 바울에게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에 나랑 함께 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시다 하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러자 바울도 그래 좋아요.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둘이 함께 1년 동안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갔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죽음의 위험도 있었고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했고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이사야 58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미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까요?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돈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가르쳐 줄 때 순종하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래요. 바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울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